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시는 그런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성막 안쪽에 찬란한 금빛 기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들게 또한 가장 깊고 은밀하게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는 성소 밖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바로 성막의 뜰입니다. 지성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자리였다면 성막의 뜰은 바로 죄인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만남과 회복의 시작이 바로 이 성막의 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뜰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문을 열고 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겉을 노수로 단단하게 입혔습니다. 성소 안의 기구들은 모두 금으로 되었지만은 이 번제단 이것은 노수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곳을 노수로 사용을 하셨던 것일까요? 먼저 이 노스는 경고함과 심판을 상징을 하는 도구입니다. 나무는 불에 타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놋은 그 뜨거운 불길을 견뎌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짐승이 죽어 불에 태워지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 지은 인간이 바로 죽어야 될 죽어야 될 자리에 바로 제물이 대신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또한 각이 떠져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이 바로 이 제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그리고 살타는 냄새가 나고 뜨거운 열기가 또한 솟구치는 어찌 보면은 참혹하고 두려운 죽음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입구에 바로 가장 처음에 이 제단을 두셨던 것일까요? 바로 나를 만나러 오는 자들은 반드시 이곳을 통과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번제단은 나의 죄와 직면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 안에 있는 바로 화려한 금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뜰에 있는 놋 제단에서 바로 나의 죄를 태우는 과정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나의 철저한 자기 부인과 또한 나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혈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는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바로 이러한 정직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 통해서 주어지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의 예배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단이 없는 성소는 없고 회개가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시선을 돌려보면 이제는 성막의 뜰을 거대하게 두르고 있는 울타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는 성막의 뜰을 구별하는 포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100규빗씩,
이거를 오늘날 따지면 약 50m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50m가 되는 긴 울타리가 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의 재료는 하얀 세마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얀 울타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구별을 의미합니다. 울타리 밖은 혼돈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울타리 안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것이고 용서와 화해가 있는 곳이고 질서가 있으며 생명이 보호받는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울타리 안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얀 세마포를 통하여서 세상과 또 하나님의 그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부터는 나의 땅이고 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과는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또한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구별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타리 안에 있기에 더 이상의 바깥 세상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거친 바람 그리고 세상의 성공 방식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때로는 밖에서 우리를 볼 때에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얀 세마포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안전하고 또한 우리의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를 세상과 구별하여서 거룩한 뜰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막의 뜰을 지나고 울타리를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뜰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류를 가져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감람류는요, 그냥 감람류가 아닙니다. 바로 순수한 감람류를 찧어낸 것, 바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감람류는 오늘 말로 말하면 올리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통 올리브유를 짤 때에 어떻게 자르냐면은 맷돌이나 틀에 놓고 강한 압축으로 빻아서 짜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절구에 놓고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찧어서 찌는 방법이 있습니다. 맷돌이나 틀에 놓으면 많은 기름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찧어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올리브 열매를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빻고 찢고 짓이겨서 가장 최상품의 기름을 만들어내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기름만을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하면 매우 번거롭고 때로는 일일이 하나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또한 기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기름이야말로 바로 그름이 없고 맑고 깨끗한 빛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재능이라든지 업적 또한 그 자체의 크기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순수함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바로 이 절구통에 들어가는 올리브처럼 철저하게 깨어지고 짓이겨지는 그러한 아픔을 통과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함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경험, 그리고 내 자랑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아가 섞인 열심은 매캐한 연기를 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하나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때에 바로 이러한 깨끗한 등불을 밝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이 등불을 언제 켜라라고 하시냐면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어두운 시간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워 심지를 돋우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바로 깨어서 있어야 된다라는 바로 영적인 깨어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밤이 되면 잡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두워지면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은요,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갈수록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힘들수록 우리는 그럴수록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거룩한 등불을 켜며 기도의 등불을 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 가정에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을 끄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등불을 켜는 것이며 또한 그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막들을 거닐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 번제단을 지나야 합니다. 나의 죄 그리고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제사 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거룩한 울타리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거친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별된 장막을 우리에게 쳐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바로 나의 죄를 태우고 있는 그 놋 제단의 결단,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 울타리 안에 그 평안, 그리고 순수한 빛을 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번제단의 정직함과 그리고 세마포 울타리의 거룩함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등불, 그 순수한 기도의 등불을 날마다 깨어서 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한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성막의 뜰로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순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 나의 자아와 죄성을 노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여 정결한 심령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를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하얀 세마포 울타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전구에 찌이는 올리브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순수한 감남유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임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두가 잠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기도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는 깨어있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감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예물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환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진리 겨진 올리브에서 순수한 기름이 나오듯이 병상에 있는 환우들의 고통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그 모든 환부마다 성령의 기름을 발하 주시어서 모든 그 아픔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으며 속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단 위에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은혜의 울타리로 보호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다듬으사 어두운 시대를 밝힌 순수한 등불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매일 회개의 지단을 쌓으며 고난 중에도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거룩한 불꽃으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신앙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